돈보스코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이며 위대한 교육자인 성 요한 보스코. 우리는 그를 친숙하게 돈 보스코라고 부른다. 그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오늘도 전 세계 120여 개의 나라에서 수많은 살레시오 가족들이 133년 전에 선종한 그를 대신하여 젊은이들을 정직한 시민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는 그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돈보스코는 무려 1270권의 책을 직접 썼을 만큼 학문 분야에서도 선구적 인물이었으며 굉장한 활동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사제가 되어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다.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되풀이하던 최고의 금원이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나는 나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가난한 나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기로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성덕과 사랑으로 소외된 젊은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참 교육자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돈보스코의 성인의 생애를 소개해 본다. 요한 보스코는 1815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토리노시 근처인 베키라는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였고 어머니는 말가리타였다. 이들에게는 안토니오, 요셉, 요한 세 아들이 있었다. 부모님은 비록 농부로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요한이 2살도 채 못 되었을 때 이 평화로운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 프란치스코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을 비탄에 빠지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을 거지는 혹독한 가뭄으로 사라져 버렸다. 흉년으로 물가는 뛰어올라 엄청난 금액을 준다 해도 먹을 것을 사기가 어려웠다. 어머니 말가리따는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양식을 구워보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어머니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단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자. 짤막한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는 자리에 일어서며 말했다. 극도의 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써야 하는 법이란다. 어머니는 외양간으로 가 송아지를 잡았다. 어머니는 그 일부를 재빨리 요리해서 실신할 정도로 허기져 있는 자녀들에게 주었다. 그 후에는 먼 곳에 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곡식 덕분에 요한의 가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시기가 지나고 집안 형편이 나아졌을 때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에게 재혼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어머니 말가리따는 자식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순종심을 길러주며 나이에 맞는 일들을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썼다. 요한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요한은 아침 저녁으로 형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으며 일상 기도와 묵주 기도 15단을 바쳤다. 어느새 요한이 9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요한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거리가 워낙 멀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가 있는 곳은 마을에서 5km나 떨어져 있었다. 기숙학교에 보낼 생각도 했지만 안토니의 완강한 반대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복형이었던 안토니오는 가정의 생계가 우선인데 노동은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국 요한은 겨울 동안만 인근 마을의 학교에 다니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여름엔 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들일을 했다. 그의 요한은 평생도록 잊지 못할 꿈 하나를 꾸게 되었다. 꿈에서 요한은 집 근처의 넓은 마당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아이들 틈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욕설을 듣고 요한은 주먹과 고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다. 그때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 존귀한 분은 요한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들의 선두에 서라고 한 뒤 말했다. 주먹 다짐이 아닌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한단다. 그들에게 죄의 더러움과 덕의 고귀함을 일러주렴. 그런 아이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보스코에게 바로 이 일이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너는 순명으로 그리고 지식을 연마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를 이끌어줄 좋은 스승을 붙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 남자분 곁에는 눈부신 옷을 입은 존엄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다정하게 요한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전에 보았던 소년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염소, 개, 고양이, 곰 등의 동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장차 돈보스코의 일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다시 눈길을 돌리니 맹수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숫자만큼이 온순한 양들이 놀고 있었다. 양들은 그 남자 어른과 부인을 환대하듯 그분들 곁을 뛰어다니면서 매 하고 울었다. 요한은 꿈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부인에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알아듣게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인은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한은 꿈에서 깼다. 요한은 그 꿈이 내리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1834년 19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돈보스코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다. 돈보스코가 사제를 지나 성인이 되기까지 그의 인품과 신앙의 기초를 닦도록 크게 기여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훈계를 명심하여 지키려고 힘썼다. 특히 타인에 대한 순종과 온순함을 지켜나갔다. 요한은 11살이 되었을 때 이미 교리책을 다 외웠다. 학교와 성당에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돈보스코의 교육을 담당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어린 요한의 신앙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어머니는 요한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시켜 주었다. 교리 공부를 시키고 다른 어떤 일보다 신앙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후에 요한이 사제가 되던 날 어머니가 해준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이제 사제가 되어 미사를 드리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 그러나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것을 금방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내 어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도 내가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제부터 너는 내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고 오로지 영혼들에 대한 생각만 하여라. 이처럼 어머니 말가리다는 돈보스코의 생애의 가장 장엄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었고 중대한 일이 터질 때나 도움이 간절한 시기 때마다 그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요한은 이미 10살 때부터 주일학교 비슷한 것을 혼자 운영했다. 그는 아주 어린 꼬마였지만 친구들의 성향을 연구했다. 어떤 아이 얼굴을 응시하며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아이들은 놀다가 싸움이 생기면 요한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 그들은 요한을 무척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문제나 일, 말다툼, 논쟁이 벌어지면 요한을 심판관으로 세웠고 그의 결정에 따랐다. 또한 요한이 아이들의 주위로 끌어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이야기였다. 그는 강론이나 교리 시간에 들은 예화나 읽었던 책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요한의 기억력은 천재성이 있었고
그것들을 들려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꽤 모여들었다. 또 요한은 장날이나 전시회가 열리는 날에 고개사들의 요술과 민첩한 동작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믿기 어렵게도 요한은 11살에 전문적인 고개사처럼 마술도 하고 공중제비나 물구나무를 서서 걷기도 했으며 밧줄 위에서 걷고 뛰고 춤도 추었다. 주일 오후마다 쇼가 벌어졌다. 요한의 고개쇼의 특이한 점은 즐거움과 더불어 종교적인 면을 적절히 녹아들게 했다는 것이다. 나무 옆에 탁자와 요술 주머니를 갖다 놓고 땅바닥에는 융단을 깔았다. 구경꾼들이 모이며 로사리오 기도에 초대했고 성가 한 곡을 부르게 했다. 그것이 끝나면 요한은 의자 위에 올라가 강론을 했다. 아침 미사 때 들은 강론을 반복하거나 책에서 읽었거나 주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강론이 끝나면 짧은 기도를 바치고 곧장 놀이로 들어갔다. 설교자는 고개사로 변했다. 요한은 공중제비를 하고 물구나무를 서서 걷기도 하며 제주도 넘었다. 그 위에 요술놀이도 했다. 동전을 삼킨 뒤에 그것을 구경꾼의 코끝에서 낚아챘다. 새 구슬이나 달걀을 많아지게도 했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닭을 죽여 토막을 낸 뒤 즉시 살리는 마술을 보이기도 했다. 놀이를 마치면 짤막한 기도를 바친 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들이나 나쁜 이야기를 한 사람들, 기도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모임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흥각기가 많았던 요한은 11살이 되었을 때 첫 영성체를 허락받았다. 요한은 이미 작은 교리책을 다 외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사순절에 요한이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첫 영성체 날 요한에게 아무와도 말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를 하거나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했다. 얘야, 이날은 내게 중요한 날이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소유하셨다고 엄마는 믿고 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겠다고 그분께 약속드려라. 앞으로는 성체를 자주 모시되 양심에 꺼리 끼는 죄를 가지고 모시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나 진실하게 구의 성사를 보고 순명을 잘하며 교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러 나가도록 해라. 그러나 나쁜 말을 하는 아이들은 패스트처럼 피해야 한다. 요한은 언제나 어머니의 훈계를 명심하고 지키려고 애썼다. 그날부터 그의 생애는 진보하기 시작했다. 1826년 부틸라에라에 마을 순회 피정이 있었다. 사람들은 강론가의 명성에 이끌려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순회 피정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요한은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 전에 모리알도 공소 신부로 부임해 온 키에리 칼로소라는 신부님이 있었다. 그는 무척 선량한 노사제였다. 그는 연세가 많아 등이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순회 피정의 강론을 들으려고 먼 길을 걸어온 것이다. 곱슬곱슬한 더벅머리에 키 작은 한 소년이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본 노사제는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너도 피정에 왔었니? 하고 물었다. 네, 신부님, 저도 강론을 들으러 갔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아들었을까? 요한은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들으러 가고 또 잘 알아들었다고 대답했다. 오늘 강론에 대해서 나에게 몇 마디 해주면 동전 4입을 내게 주마.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강론에 대해서요? 아니면 두 번째 강론에 대해서요? 내 맘대로 하렴. 내겐 몇 마디면 족하니까. 첫 번째 강론에서 다룬 주제를 기억하고 있니? 네. 하느님께 즉시 응답하고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강론에서는 무슨 말을 했지? 노사제는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물었다. 요한은 서론과 그 3가지 요점, 곧 회개를 미루는 자는 하느님의 은총과 열의를 잃게 될 큰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거침없이 전개했다.
요한의 말을 다 들은 후 노사제는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누구시지? 학교는 얼마나 다녔니? 칼로스 신부는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살며 형이 반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것, 요한이 신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칼로소 신부는 솔직하고 담대한 요한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노사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잃지 말거라. 내가 너와 내 공부를 위해 신경 써주마. 주일이 어머니와 함께 나를 찾아오너라. 다음 주에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신부님을 만나러 갔다. 이리하여 하루에 한 번씩 신부님은 요한에게 수업을 해주시기로 했고 수업 시간 외에는 안토니의 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들에 나가 일을 하기로 했다. 돈보스코가 있기까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중 첫 번째 의미 있는 만남은 바로 이 칼로소 신부였다. 신부님은 돈보스코를 전적으로 맡아주었다. 돈보스코는 이 시기를 자신의 생애에서 행복했던 시기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나는 칼로소 신부님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다.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사랑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매사에 기쁘게 시중을 들었다. 나는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여겼고 그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을 것이다. 그 하느님의 사람은 나를 무척 사랑했고 여러 번 내 장례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830년 11월 아침 성당의 종지기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 신부님이 위독한데 요한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요한이 급히 뛰어가 보니 신부님은 뇌일혈로 쓰러져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요한에게 금고 열쇠를 주면서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는 표시를 했다. 칼로스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자신의 금고 열쇠를 요한에게 상속해 주었다. 거기에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 있었다. 얼마 후 상속자들이 찾아와 열쇠를 요구하였다. 요한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열쇠를 내어 주었다. 갑자기 칼로스 신부님을 잃은 요한은 매우 슬퍼하였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 자나깨나 신부님을 생각했다. 정도가 지나치게 되자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그를 카플릴리오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로 보냈다. 그때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보다 인간에게 더 큰 희망을 두었다고 크게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편 요한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골똘해 있었다.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훌륭한 신부들은 많았지만 그들과 조금도 친해질 수가 없었다. 때로 길에서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을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잖게 답례만 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요한은 상심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제라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말과 좋은 충고를 해줄 것이다. 본당 신부님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칼로스 신부님은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왜 다른 신부님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어머니는 지나기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이미 20세가 넘은 안토니오에게는 도저히 승낙을 받아낼 가망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기로 결심했다. 요한과 그의 형 요셉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긴 수속과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큰 손실이 따랐지만 아무것도 어머니의 결심을 바꾸지 못했다. 분가를 하자 요한은 아주 자유롭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1828년 그는 카스텔 루우보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매일 집에서 통학을 했다.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에 걸친 왕복 20km의 통학길이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통학은 도저히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요한은 조바니 로베르토라는 재봉사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재봉사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성악 애호가였다.
그는 요한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다. 여가 시간에는 바느질을 하면서 즐기기도 했다. 단시일에 요한은 단추를 달고 옷단을 감추며 혹겹이나 쌍겹이 바느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바나 바지나 조끼도 재단했다. 요한이 바느질을 썩 잘하는 것을 본 주인은 자신과 함께 머물면서 재봉일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요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1831년에는 키에리에 있는 소신학교에 입학했다. 요한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키에리로 옮겨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 루치아 마티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 부인은 외아들을 둔 미망인이었다. 숙박비로 한 달에 21리라씩 냈다. 그의 가정 형편으로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주인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젊은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아들의 선익을 위해 사용했다. 요한에게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도록 부탁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아들은 성적이 올랐고 아주 착하고 부지런해졌다. 신앙도 좋아졌다. 그것에 만족한 여인은 하숙비 일체를 면제해 주었다. 그때까지 요한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띄엄띄엄 해왔기 때문에 6학년에 등록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요한의 나이와 키는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기둥처럼 높아 보였다.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2개월 후 그는 학급에서 1등을 했고 시험에 통과하여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했다. 거기서도 1등을 한 돈부스코는 2개월 후 또다시 예외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 시험에도 합격하여 2학년으로 진급했다. 4개의 학급을 거치는 동안 요한은 구부들을 다루는 비결을 배웠다. 그는 구부들을 착한 아이들과 보통인 아이들, 나쁜 아이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보통인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고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갔다. 착한 아이들과는 친하게 사귀었다.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구부들은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 아들이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작문이나 번역 숙제를 요한에게 빌리러 오기 시작했다. 그런 일은 그들의 게으름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선생님께도 미안한 일이고 또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요한은 보다 떳떳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썼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도 하면서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요한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학급 안에서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하느님을 모독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어 나갔다. 그리하여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었는데 명랑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모임에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고 신앙 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고 엄격히 지켰다. 첫째,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둘째, 학교와 종교의 본분을 정확히 준수한다. 이런 일로 요한의 명성은 높아졌고 그는 많은 구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의 구부들은 그를 마치 작은 군대의 대장처럼 떠받들었다.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여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습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은 요한에게 집에 폐를 끼치지 않고도 필요한 옷가지와 교과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요한이 중학교 3, 4학년 과정인 문법과 인문학을 좋은 성적으로 끝내고 5학년 과정인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이들이 시끄럽게 말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북새통 속에서도 한 소년이 태연하게 자기 자리에 가앉더니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못된 아이 하나가 그 곁으로 가 팔을 잡아 끌면서 말타기 놀이를 하러 나오라고 했다. 소년이 그런 놀이를 할 줄 모른다고 거절하니 안 나오면 뺨을 치고 발로 차버릴 테니 빨리 나와 라며 협박했다. 그 소년은 대답했다. 때리고 싶다면 때려도 좋아.
하지만 난 그런 놀이를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 망나니 같은 소녀는 거절한 소년의 한쪽 발을 움켜쥐고서 뺨을 내리 두 대를 후려쳤다. 하지만 그 소년의 반응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것으로 족하다면 그만 돌아가. 난 벌써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런 영웅적 행동을 본 요한은 그때부터 그 소년을 친한 친구로 삼았다. 그의 이름은 루이지 코몰로였다. 그의 경건하고 경탄할 만한 애덕은 돈보스코에게 많은 교훈과 깨우침을 주었다. 돈보스코는 루이지 코몰로의 전기를 직접 쓸 정도로 그를 존경했고 그의 덕행에 많은 영적 감화를 받았다. 젊은 시절 루이지 코몰로와의 만남 이후 요한은 내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루이지 코몰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코몰로를 거룩한 젊은이로 생각했고 그의 출중한 덕행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공부를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1834년 소신학교 과정이 끝나갈 무렵 요한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9살의 베키에서 꾸었던 꿈은 언제나 요한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꿈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점점 명료해졌다. 요한은 사제의 길을 택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성향도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요한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 꿈을 믿고 싶지 않았다. 명석함을 타고났던 그는 많은 책을 읽었고 이야기에 흥미가 많았다. 그 당시 고전이나 문학서적 독서에 흠뻑 빠져 있었다. 또 사냥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매우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 요한은 몸에 배인 그런 습관들이 사제들에게 요구되는 덕행적 삶과는 반대된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수도자 및 사제 성소에 관한 책을 읽고 사제보다는 프란치스코 수도자로 입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그래, 내가 교구 신학생이 된다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와 묵상에 전념하겠다.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과 더 쉽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은 보벤투알 프란치스코에 청원서를 냈고 시험에 합격해 입회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그 시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입회를 앞두고 장애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수도복을 입은 여러 수도자들이 너의 일터, 너의 자리는 따로 있다고 말해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고해 신부님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결국 그는 9일 기도와 오랜 고심 끝에 사제가 되는 것이 자신의 성소임을 확신하게 된다. 1835년 10월 25일 성 라파엘 축일, 요한은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했다. 본당 신부님은 신학생복을 축성하여 그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낡은 인간과 묵은 습관과 태도를 벗겨주시길 빕니다. 요한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나는 낡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벗겨내야 하는가. 하느님, 제 나쁜 습관들을 없애주소서. 신부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진리와 성덕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혀주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에게 하얀 로만 칼라를 끼워주었다. 요한은 깊이 감동한 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하느님, 지금 저에게 새 인간을 입도록 해주십시오. 이후부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성덕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단한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구원이시나이다. 미사 후 본당 주임은 주보성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바르델라라는 마을에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 초대는 요한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요한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축제였다. 착복식 날만을 고대하며 여러 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모여든 남녀들 틈에 끼어 식사를 해야 했다. 그들은 놀이나 춤이나 시합을 화제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본당 신부님은 그 사실을 눈치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부님은 요한에게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무슨 생각에 그리 골몰했느냐고 물었다. 요한은 아침에 올린 행사와 오후의 행사가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술에 거의 만취된 사제들이 손님들 틈에서 익사를 떠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일 그런 신부가 될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이 옷을 벗고 가난한 농부로서 그러나 착한 신자로 살겠습니다. 신부님은 대답했다. 세상은 그런 걸세.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네. 악을 피하려면 악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영혼의 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일세. 요한은 대답은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대중연회에 참석지 않겠다.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고 그때까지 지녀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물론 이제까지 고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산만하고 교만하였으며 일시적인 기쁨밖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갖가지 놀이와 시야, 뜀뛰기 등의 정신이 잔뜩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이 있은 후 요한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심을 기록했다. 첫째, 시장이나 장날에 벌어지는 대중 공연에 참석하지 않겠다. 춤이나 연극도 보러 가지 않겠다. 가능한 한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둘째, 다시는 요술과 고개놀이를 하지 않겠다. 셋째,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겠다. 건강에 필요한 만큼만 수면을 취하겠다. 넷째, 지금까지 일반 서적들을 많이 읽었으나 앞으로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종교 서적을 읽겠다. 다섯째, 정결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대화, 말, 독서 등과 힘써 싸우겠다. 여섯째, 매일 주님께 기도하겠다. 일곱째, 매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이야기나 사례들을 들려주겠다. 이 모든 결심은 착복식 날 한 것이었다. 요한은 그 결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다. 1835년 10월 30일 신학교로 들어가는 날이 되었다. 어머니는 요한이 떠나기 전날 저녁에 아들을 불러놓고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요한아, 이제 너는 신학생 옷을 입었구나. 나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성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온갖 위로를 다 맛보고 있단다. 그러나 너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덕행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혹시 어느 날 내 성소에 의심이 든다면 제발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즉시 벗도록 해라.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신부를 아들로 두느니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농부를 아들로 두는 편을 나는 택하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성모님께 바쳤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언제나 성모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했지. 요한아, 이제 나는 내게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해라. 그리고 신부가 되거든 내 주위에 성모님의 신심을 전파하도록 해라.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게 해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일생 동안 보배처럼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키에리로 떠났다. 신학교의 하루 일과는 거의 한결같았다. 신학교에서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신학생들도 있었지만 위험한 젊은이들도 있었다. 신학교에서 요한은 좋지 못한 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소지품 검사를 하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풍기문란하고 반종교적인 책들이 나오기도 했다. 신학교에서 그들은 패스트였다. 이 패스트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요한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주 모범적인 젊은이들을 친구로 선택했다. 또한 요한은 신심업을 철저히 수행했다. 아침마다 미사와 묵상과 로사리오 기도를 바쳤다. 식사 시간에는 교회사를 읽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자주 영성체를 보고자 했다. 영성체는 요한이 성소위 가장 힘이 있는 양식이 되어 주었다. 요한은 웃 어른들을 무척 사랑했다. 요한은 어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을 향한 조언이나 충고도 청하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이나 질문도 해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학생들은 책망을 들으러 갈 때를 빼면 아무도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러 가지 않았다. 그 당시 여러 교육 현장에서는 친숙함은 존경을 잃게 한다는 선입견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웃 어른들은 흔히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웃 어른이 지나가며 무슨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난 듯이 좌우로 허겁지겁 달아났다. 이 모든 것은 어서 빨리 신부가 되어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온갖 필요성을 채워주겠다는 그의 열망을 부채질했다.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픈 열망을 품은 신학도들에게 있어 방학은 유혹과 시험의 기간이 되었다.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에게도 그런 과정이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해에 몇몇 친척들이 요한을 작은 축제일에 초대했다. 요한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성당 예절에 본당 신부님을 도와줄 신학생이 아무도 없다면서 끈질기게 요청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에 응했다. 미사를 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일이 터졌다. 식사 시간에 포도주가 거해지자 신학생이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요한은 말머리를 돌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시끄러운 소음에 요한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곤 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일어나 나가려고 했으나 친척 한 분이 요한을 말렸다. 그런데 이때 이미 만취한 한 손님이 앉아있는 이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술에 취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덤벼들었다. 교회 축제에서 선술집 같은 고함이 터지고 위협하는 소리가 높아갔다. 잔들이 허공으로 날아다니고 병과 수저와 포크도 날아다녔다. 어떤 사람은 칼까지 빼들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요한은 여러 번 했던 결심을 새롭게 했다. 그것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요히 지내겠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바로 톨로메오 축일이었는데 또 다른 아저씨가 요한을 성당 예절에 초대했다. 요한은 미사 복사를 서고 노래를 했으며 바이올린까지 켜야 했다. 바이올린은 요한이 무척 좋아하는 악기였지만 신학생 옷을 입던 날 바이올린 연주를 포기했었다. 성당 예식이 순조롭게 끝났다. 초대한 분이 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때까지는 거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손님들은 요한에게 바이올린을 좀 켜달라고 했으나 요한은 거절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한 음악가가 끈질기게 요청했다.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모두가 기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잡았다. 바이올린을 켜면서 얼마쯤 지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 스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마당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요한은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저는 무도회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춤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 요한은 자신의 방에 있는 바이올린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거룩한 행사 때 바이올린을 켤 좋은 기회가 생겨도 다시는 그 악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위에 악기 켜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 악기를 들고 켜지는 않았다. 또 다른 사건이 방학 동안에 일어났다. 내외적인 면에서 골고루 출중함을 지녔던 이 신학생에게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냥이었다. 여름과 가을이 되면 덫이나 총으로 새들을 잡았다. 어느 날 아침 산토끼를 쫓아 들판과 포도밭 사이를 달리고 계곡을 가로질러 언덕들을 넘었다.
시간이 꽤 지나 마침내 사정거리에 닿은 짐승에게 총을 쏘아 갈빗대를 부수었다. 가련한 짐승은 쓰러졌다. 요한은 숨이 끊긴 그 짐승을 보고 순간 큰 슬픔을 느꼈다. 총소리를 듣고 몇몇 친구들이 포획물을 보고 요한을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왔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겉옷은 어디로 달아나고 속옷 바람에다 밀수업자처럼 밀짚 모자만 달랑 남아 있었다. 손에 총을 든 채 이런 모습으로 5km나 치달았던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요한은 친구들에게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과한 뒤에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요한은 하느님께 그날의 행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로 그 결심은 지킬 수 있었다. 방학 동안의 이 3가지 사건은 요한에게 쓰라리고도 무서운 교훈을 주었다.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려면 관상의 시간을 더 늘리고 세속적인 낙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한은 신학교 연례 피정에서 토리노의 훌륭한 사제들 중 한 분인 요한 보렐 신부님을 알게 되었다. 보렐 신부님은 신학교에 피정 강론을 하러 왔다. 요한은 보렐 신부님이 미사 준비와 감사 기도의 열심인 모습과 미사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훌륭한 사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강론을 듣고 그의 소박함, 쾌활함, 명백함, 말마디마다 뿜어나오는 사랑의 불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성인이라고 할 정도였다. 누구나 보렐 신부님께 가서 영적 문제들을 상담받을 수 있었다. 요한도 그에게 고해성사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다. 요한은 신부님께 자신의 성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성소의 정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청했다. 성체를 자주 영하고 관상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성소를 보존하고 참된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정은 신학생들 모두에게 큰 선익이 되었다. 그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보렐 신부님의 강의나 개인적인 충고를 기억했다. 6년 동안 사제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 양성을 배우는 신학교 과정을 끝마치고 1841년 6월 5일 드디어 요한은 사제 서품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를 돈 보스코라고 불렀다. 돈이란 당시 이탈리아에서 신부님에게 붙여주는 존칭이었다. 갖가지 친절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았던 정든 학교와의 이별 후 요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 가까이에 이르러 9살 때 꿈꾼 장소를 바라보노라니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돈보스코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느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느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땅에서 들어올려 당신께서 총애하시는 사람들 틈에 넣어주신 것이다. 돈보스코는 그날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구체적인 진로를 정해야만 했다. 그의 카스텔 누오보 본당에는 보좌 신부가 없었다. 돈보스코는 5개월 동안 본당 보좌 신부의 일을 맡았다. 그는 본당 사목에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주일마다 강론을 하고 환자들을 방문하여 성사를 주었다. 묘지에도 가고 본당 기록부도 정리하고 증명서나 다른 서류도 작성하는 등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돈보스코는 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카스텔 누오보에서도 집 베키에서도 그는 소년들을 많이 사귀었다. 성당에서 나오면 소년들은 돈보스코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디를 가나 그의 뒤만을 졸졸 따라다니곤 했다. 돈보스코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강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강론이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그해 10월에 카스텔 누오보에서 얼마간 떨어진 리브리아노에서 강론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강론하는 것에 능숙한 자질을 보인 돈보스코는 강론이라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멋진 강론을 상상하며 이탈리아어로 깨끗하게 써서 연습을 했다.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카스텔 누오보 본당에서 미사를 드린 뒤
시간 안으로 리브리아노에 도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다. 길을 반쯤 갔을 때 많은 참새떼가 날아올랐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말은 들판과 풀밭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돈부스코는 놀라 날뛰고 있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허사였다. 그의 몸은 허공에 떴다가 돌무더기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돌아오자 자신이 남의 집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그가 언덕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한 농부가 발견한 것이다. 그는 돈부스코를 다른 일꾼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옮겨 제일 좋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깨어난 신부를 보고 농부는 안심시켜주기 위해 말했다. 남의 집이라고 놀라지 말고 마음 푹 놓으십시오. 이미 의사를 불렀고 딴 사람들은 말을 뒤쫓으러 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큰 애덕을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한쪽 팔을 움직일 수 없는데 부러진 모양입니다. 제 이름은 요한 칼로소입니다. 저는 농부이지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오래전에 당나귀를 타고 이스티로 간 적이 있었어요.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돌아오는 길에 모리알도 계곡에 이르렀을 때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있던 당나귀가 길 한복판 진창에 미끄러져 쓰러진 채 꼼짝도 못했죠. 한밤중인데다가 비는 오고 사방은 칠흑처럼 캄캄했었어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죠. 다행히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 신학생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어요. 체격이 신부님만큼이나 좋은 학생이었는데 당나귀가 수렁에 빠진 것을 보고는 마을로 가서 자기 형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와 당나귀를 진창 밖으로 꺼내 주었죠. 그리고는 저를 그들 집에 묵게 해주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탕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 몸을 씻어주고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게 해주었습니다. 제 짐도 모두 운반해 주었고요. 이튿날 떠나기 전에 저는 당연히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 학생은 극구 거절하면서 이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돈부스코는 눈시울이 빨개졌다. 그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 농부가 만났던 신학생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보스코라고 했어요. 혹시 그 신학생을 알고 계십니까? 돈보스코 신부는 농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형제님, 그 신학생이 바로 접니다. 농부는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학생의 말이 실제가 된 것이다. 잠시 후 의사가 왔다.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었다. 그래서 며칠 후 다시 찾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돈보스코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론을 준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